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그 모습들을 저는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바쁘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모습은 조금 힘들어서 피곤해진 그런 모습으로 계시고, 여러 모습들이 있지요. 또 TV나 어디 뉴스를 보면서도요, 중요한 사람들이 하는 말, 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걸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사고를 내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 힘겹게 그 자리에 갔는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한결같이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또 살만한데 왜 막 범죄를 하느냐? 얼마나 미래가 불안하면 그럴까?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내 모습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만 세상 나가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을 깨트리라. 그 말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가진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가진 가치관들은 세상에서 배운 것이고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으로 보면 맞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 그것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근본적 축복을 회복하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원래 축복, 그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최고의 축복 누리던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 실패를 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곧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이 복음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또다시 내피림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오고 그때 언약 잡았던 노아와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켰는데 또 인간은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회복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게 노예, 포로, 전쟁, 속국 그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이전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고난당하다가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또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마 이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을 놓치고 반복되는 시간표 가운데 아마 최고의 복음을 놓친 그런 시간표가 바로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모르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오는지를 몰라요. 응답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응답이 오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시대가 복음을 놓쳐버렸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 이 지구를, 우리 인간을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자연재해 손을 못 대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인하는 이때에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일, 거기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내가 사는 예루살렘, 유다 그뿐 아니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 내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이유,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지니까 세계교회 문을 닫아요. 어쩌면 당연합니다. 복음을 말해야 될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말하냐?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영적인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모든 시대마다 반복된 일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그것을 회복된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계속 공부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학교뿐 아니라 계속 배워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됩니까? 불신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에게는 그 이유가 달라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도전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후대를 살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정말 언약 붙잡은 사람은 진짜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 번 왔다는 그 인생을 정말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그 요단은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사람들은 요단을 만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건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이유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의로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계속 강론하고, 그 말씀을 막 붙이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 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봐서 예배를 통해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잖아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원뜻이에요. 그런데 한자로 신명기 할 때 신이 뭐냐? 거듭, 반복, 그것을 뜻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지요? 거듭하다, 반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의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라고는 응답을 받기 전에 지난날 노예로 살았던
그 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교회 직분이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중직자인데, 나는 렘넌트인데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것만 깨달아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그래서요, 은혜를 받긴 받는데 안 받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확신도 없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적어도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니지 않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리 힘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두고 볼 때 지금 내 모습이 맞느냐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는 겁니다. 지금 나와 똑같은 히브리 내 동족들은, 내 민족들은 노예로 고생하고 있어요.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참 다행스럽다. 나는 신분이 왕자니까 너무 다행스럽다. 아니에요. 내 민족이 노예로 있는데 나는 왕궁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무 힘이 없는데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할까요? 이 말은 말씀을 열심히 알아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이 새겨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만큼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새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풀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얼마 지나서 또 범죄를 해요. 분명히 그 때문에 교도 생활을 했는데 나와서 한 달 뒤에 또 범죄를 해요. 또 갔어요. 또 그래요. 이게 심지어 얼마나 되느냐? 한 20회가 넘었어요. 계속 감옥에 갔다가 교도소 갔다가 나왔다가 갔다가 평생을.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들어갈 때 교도소에 있는 게 더 편하대요. 이 사람은 뭔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틀린 것인데 알아요. 틀린 것인데 내가 더 편해요. 틀린 것인데 내게 더 익숙해요.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저는 성도가 가난한 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조상 때부터 가난하고 지금도 가난하고 우리의 후대도 가난하다. 그것은 뭔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늘 질병 가운데 있다. 그건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가족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잠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항상 와 있다면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합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내가 지금 가난하다. 오늘 갑자기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내 과거가 당연히 가난해야 될 결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거기에 진짜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렵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왜 가난할까? 저는 여러분이 가난한 것, 교회가 힘이 없는 것, 일단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면 돼요. 내가 힘이 없고 가난하고 하나님 뜻 아니다. 그것만 해도요, 응답이 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도무지 현실이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 하나님은 언약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왜 목사님은 자꾸 복 받으러 갑니까? TV에 보니까 자연인들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없이 사는데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데 복 받으러 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지 못하면 세계 복음화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이유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진짜 언약을 붙잡으니까 세계를 바꾸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나는 어렵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것, 뭔가에 내가 묶여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군대에 가요. 군대 가면 어떻지요? 어려워요. 나 혼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데 훈련을 받고 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뭔가 묶여있는 그 어려운 걸 풀기 전에 포기를 해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 묶인 거에서 풀려 나와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열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다가 절대로 못 나왔는데 그 열쇠가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어졌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 능력을 인정하는 그 시간에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 어제도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 시끄럽잖아요. 그 전날에 친구를 만났는데 아주 밝은 얼굴이었대요. 도무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럴까? 늘 어려운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이 남긴 글에 보니까 굉장히 눌려 있는 거예요. 뭔가에 눈에 보이던 그 더 영적 배경을 보면 끌려다닌 겁니다.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안 되었던 그 일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해방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새 절기와 성막의 언약을 주었잖아요.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어요.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고난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 소문이 가나안까지 퍼졌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다. 그때요, 여러분을 흔드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지면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응답을 받기 전에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게 오늘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은요, 이미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다른 걸 사랑할까요? 몰라서. 참된 가치가 있으면 그걸 붙잡을 텐데, 진짜 가치가 있는 건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걸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다면 저절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돼요. 똑같습니다. 노력으로 나는 효도해야지 아니잖아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자녀에게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 방법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하는 거지요?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그리고 이마에, 집에, 문에. 무슨 말입니까? 그 내용이 아까 그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붙이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에 새겨지는 그날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지요? 무엇을 체험하려고 합니까? 은사 체험한다 그래요. 그래서 상기도를 다닙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다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정말로 체험하면요, 변화가 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에 새겨지면 그게 진짜 응답이 오는데 성경에 있는 응답이에요. 100년의 응답 이삭이지, 1000년의 응답 다윗이지, 그리고 영원한 응답. 말씀이 새겨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채플 시간에 우리 선배님 한 분이 메시지로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춘천에서. 이분이 그럽니다. 자기는 신학교 2학년 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아무도 모르는데 새벽 기도를 긴장을 하니까 했는지 아니 어떤 때는 꿈에서 하고 있대요. 그랬대요. 그런데 한 번은 문제가 생겼답니다. 자기 교회의 중심되는 집사님이 젊은 분인데 40대 되는 남자 집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는 잘 없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신방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 쓰러졌으니까 못 걸으니까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안전뱅이 그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왔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병원에 그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간호사로 이 집사님이 화장실을 걸어가는 거예요.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중풍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한 100번을 읽었대요. 계속 읽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의 실제가 되고 나중에 자기가 그 안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화장실이 매려워서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간 거예요. 뭡니까? 짧은 거지만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는 순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한번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 진짜 참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복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복음 깨닫기 전에 솔직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늘 마음에 하나님, 옆에 보니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 계세요. 나는 저분들처럼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한 번은 연초에 보통 1월 1일부터 3일까지 그 연휴잖아요. 그래서 기도원회를 가야 되겠다.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울산에서 어디까지 왔냐? 밤 열차를 타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신년 집회에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보니 예배가 하루에 한 3번 있다. 그 예배를 계속 참석했어요. 그 기도할 줄 모르니까 뭐하냐? 나머지 시간은 밥 안 먹으면 힘들잖아요.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3일을 굶으니까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배가 고파요. 배고프다. 이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생각난 게 뭐냐? 뭐가 먹고 싶은가?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감자 삶은 것도 생각나고요. 라면도 생각나고요. 한 3일째 되니까 못 견디겠어요. 시계만 보고 있다가 딱 몇 시에 시작했으니까 몇 시까지가 3일이니까. 옆에 사람들은 또 금식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라면도 팔거든요. 사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시간 되고 시계 보고 있다가 제가 라면을 먹고 있어요. 이야, 얼마나 한심하던지. 기도하러 왔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굶고 누워 있었는데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믿어지는 거였죠. 믿음이 생기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공부해서가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예배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오늘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메시지로 임하는 날. 말씀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2가지거든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인데 이름이 뭐냐? 단어가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계복음화의 이 약속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발견되는 그때 응답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래된 것, 그걸 버리는 결단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식민지를 했으면서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그런 시도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안 되잖아요. 애국에서 나왔는데 어렵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할 때에 237 나라 살리는 세계 선교할 만큼의 응답은 저는 그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단했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요, 말씀 따라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요. 말씀 따라가는데 요단이 갈라졌어요. 말씀인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말씀의 언약으로 전쟁을 하는데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노인, 85세 된 노인 갈렙이 거인족 속에 사는 아낙 산지를 정복했어요.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에게 이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요단이 갈라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갔던 그 역사를 보지 못한 후대들 때문에 요단이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 보니까 그 강바닥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이 말은 근본적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로 요단을 가르는 기적을 전달해 주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졌다니까요. 과학적으로 태양과 달이 멈추어졌어요. 바로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은 누구냐?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틀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제안하고 있는 것, 그거 깨트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인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애굽에 보냈을까요? 왜 여러분이 구원받은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부름받는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기는 노예로 갔는데 사실은 그들을 통해 역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 선교사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로 왜 갔습니까? 고난의 여정 같지만 근본적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지요? 문화 정복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자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뭐 하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배워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 그거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237 선교가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인데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걸 찾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할 수 있고 내 형편으로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찾으면 됩니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도전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 안에서 유일성을 찾는 것으로. 그게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뭘 찾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절대 응답을 찾으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세상 문화를 능가하는 실력을 주셔요.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들에게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 권능으로 땅까지 정인될 걸 약속하셨어요. 근본적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와 우리의 오래된 묶인 것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응답이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절대 응답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해 주시되 참말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교회의 응답을 주시고 237 나라 후대운동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능에 업에 산업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언약 성취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계획을 두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